우리 친구들 그루터기 성가대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영적 대사, 영적 의사, 영적 파수꾼으로서 237 나라 현장 살리고 5촌 종족 살리니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년부에서는 지금 계속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철학, 과학, 의학. 어떤 친구가 제목을 보고 전도사님 제목이 이상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제목이 왜 전도사님이 이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과 인생과 세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넓고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그러면 과학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자연, 과학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게 바로 과학이에요. 의학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몸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의학이에요. 전도사님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진은요, 많은 사람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의 키보다 더 많은 공부의 양을 가집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이제 다가올 수능이 있는데요. 수능을 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언니 오빠들이 이만큼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만큼 양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요. 이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학문과 지식으로 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철학과 과학과 의학으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온 근본 문제는 절대 인간의 철학과 과학과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철학과 과학과 의학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절대 그것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귀에게 속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귀의 귀에 귀를 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철학과 과학과 의학을 선택하고 의지해요. 그런데 철학과 과학과 의학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이 근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요,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상에 어떠한 종교로도 마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문제가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예요. 그러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우리의 모든 원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걸레는요, 아무리 깨끗하게 세탁해도 걸레예요. 우리 친구들 걸레로 얼굴을 닦아본 적이 있나요? 없지요. 그리고 샤워하고 나와서 걸레로 몸을 닦아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걸레는 한 번 더러워진 걸레는 영원한 걸레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제, 우리의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의학으로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철학과 과학과 의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들에서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철학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병으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이 복음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보고 바로 각인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복음으로 깊이 각인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유년부 예배, 또 교회 전도사님, 또 교회 선생님, 또 교회 친구들, 또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사귐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이 체질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복음이 매일매일 체질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유년부에서는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체질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전도사님도 부끄럽지만 복음 체질이 되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힘들어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의 그 틀이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또 내일은 뭐 먹지? 또 내일은 뭐 입고? 이렇게 현실의 문제를 날마다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며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은요, 듣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언약 붙잡고 도전할 때 우리 친구들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깊은 체질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 유년부에서는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아요. 성경에는요, 크게 구약과 맞아요.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 거예요. 구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39. 맞아요. 그러면 신약은 몇 권으로 됐을까요? 3, 9, 27. 맞아요. 그러면 총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맞아요.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구약과 신약이 나눠집니다.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중심에 세워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건데요, 다 읽진 않고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 나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시편에 대해서 또 살펴볼게요.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시편은요, 다른 성경들과 달리 장으로 불리지 않고 편이라고 불려져요. 왜 편이라고 불려질까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시편은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2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렇게 시편은 편이라고 불려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모두 각각 다른 줄거리를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배경,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각각 시를 모아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편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시편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우리는 시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예요. 시편의 장르는요, 바로 시예요. 그리고 악보 없는 찬송가고 그리고 기도라고 불려져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시편에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집 그리고 찬양집이에요. 즉 기도와 찬양의 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은 소위 다윗의 시편이라고 불려져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무려 150편 중에서 73편이나 다윗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다윗이 73개, 모세가 1개, 솔로몬이 2개,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이 10개, 그리고 선생님이 안 보이네. 아삽, 그리고 헤만, 에단, 그리고 무명이라는 50개의 시를 지었어요. 무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시편인지 알 수 없는 것을 바로 무명이라고 해요. 다음 슬라이드요. 총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왜 5권으로 나눠졌냐면 우리 친구들 구약의 모세오경처럼 동일하게 만들어졌어요. 모세오기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있어요. 그리고 서로는 1편과 2편에 있습니다. 또 2권은 42에서 72편, 3권은 73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에서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편의 146에서 이 150편은 할렐루야의 시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라는 뜻을 무엇인지 아나요?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전체 시편의 흐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전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율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편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 왕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참된 왕을 모시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참된 소망을 가질 거라고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외로울 때, 슬플 때, 행복할 때, 감사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책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듯이 찬양하듯이 매일 시편을 한 편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편을 읽는 모든 순간 동안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나의 한숨이 하나님께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정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의학으로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바로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날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될 수 있는 이 응답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어요. 우리 미션, 새롭게 달라진 미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은 우리 성가대 친구들이 큰 소리로 고백해 보아요. 시작.
스탑. 친구는 아침밥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큰 소리로 우리 고백해요. 시작. 안성하기 힘차게 잘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매일 쓰고 암송해 보아요. 두 번째 미션 있습니다. 우리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2분단 3분단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이번 주는 우리 친구들이 시편 1편에서 7편까지 매일 스티커, 성경책을 읽고 예쁘게 스티커를 붙여서 꼭 모아주시면 12월 달에 우리 큰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12월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 9월, 10월, 11월, 12월 우리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하고 체질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꼭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게요. 세 번째 미션 있구나. 보여주세요. 네, 줌 다락방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추석에는 줌 다락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기도손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 선행, 철학, 과학, 의학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유년부에서 매일 성경 읽기를 시작해요.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